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며칠 방송을 못했네요. 몸도 좋지 않고 해서 방송을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원래 밤에 녹음을 해왔어요. 낮에 잘 녹음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에 피곤해져요. 그래서 잠을 일찍 잠드는 바람에 녹음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중에도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교리편 녹음하고 저희 교회 이야기도 녹음하고 커피 브레이크 일반적인 것도 녹음을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라 이 방송 안 하고요. 오늘 다시 그냥 교리편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린다는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요.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방송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8월 14일 목요일이지만 오늘은 교리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요, 교리 공부의 목적, 그리고 또 교리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노력들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전혀 무의미한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겠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거나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는 일들이었죠. 그 중에 신비주의적인 그런 방면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했죠. 신이 있다. 신은 그냥 가만히 내가 있고 내 안에서 신께로 인도하는 빛이 있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신을 만나고 신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성적으로 또는 지혜, 또는 지식,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식, 지혜 또는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이해하거나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됐죠.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운 도덕적인 선, 최고선, 그게 어떤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 존재 증명이라는 일을 수도 없이 해왔어요. 그리고 결국 신 존재를 증명하거나 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런 노력으로는 알 수 없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해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해왔죠. 그 노력들이 부질없는 짓이다라고는 저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거나 하나님을 알게 한다거나 하지 못했죠.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능력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미련한 일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인간의 뭐라고 할까요? 이성에 의지한 채로 하나님을 증명한다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성경에 의지해서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알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요 아담 이후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너무나 큰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알 수 있다.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거고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인간이 그 알량한 한정된 지식과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 자기의 성품, 자기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히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주로 두 가지 계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창조물과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자연을 바라보고 피조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예술 작품이든지 간에 우리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전문가들이 보면 누가 만들었다. 금방 알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어떤 이런 것을 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다. 자기를 증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창조물들로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알리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또 일반 계시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또 섭리가 있어요. 섭리. 섭리라는 것은요, 만물을 질서 있게 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주가 운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제 나중에 더 정확하게 섭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이 섭리라는 것이 이런 거다만 알면 좋겠어요. 계절이 바뀌게 하고 눈과 비를 내리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 계시는요,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더라도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주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들 인간들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어떤 신에 대한 존재를 누군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주의 섭리를 봤을 때 그래,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은 인식할지 몰라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조금 더 해봐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또는 만든 분이 있구나. 또는 이걸 만든 분은 전능하겠구나. 라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 계시는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이 특별 계시는 성경뿐이에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목적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손으로 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어떤 방법으로 특별히 인간에게 계시하셨을까요? 자, 가장 먼저는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신적인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인간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맞대고 오면 네가 죽을 거니까 내 영광을 너에게 계시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자, 이 장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같이 생겼을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낮아지셨다,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리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잠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등을 보이셨다는 게 하나님이 등이 있는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취하셨다,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게서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님은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자신을 계시하셨죠. 모세의 많은 기적은 모세가 한 게 아니죠.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적은 그들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기적 있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기적들을 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된 부분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뜻은 이 하나님이 그 일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꿈꾸는 사람과 환상을 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많죠. 그 다음은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은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또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해하게 하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은요, 앞에 언급한 것들은 우리가 전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이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까요? 내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영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아는 거죠. 보통의 이 상식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죠. 성경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감은요, 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감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계시하시죠. 자기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하실까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영감이에요. 특별한 계시죠. 그건 또 무엇을 통해 알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영감이 중요한 것은 그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 써 있는 특별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믿어지고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이 모든 것을 두고,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계시,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계시의 책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이니까 그게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것만 얘기하려고 해도 좀 길 것 같아요. 벌써 한 20분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가 최대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최대한 줄여서 얘기할 거니까 좀 빠지는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 목사가 그런 거는 구속사역이 아니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요. 노아의 홍수,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걸 얘기하셨어요. 대홍수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대홍수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이건 구원과 구속의 일부분이고 구원과 구속에 대한 계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구속사적인 행동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교도의 한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을 때 그를 택하시고 밖으로 인도해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냥 인도해 가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쭉 인도해 가시면서 구속사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죠. 자, 그 다음에는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를 통해서 홍해의 사건이 일어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의 특징은요, 그 전까지 이제 노아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다르게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어요. 나무는 타고 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불같이 이렇게 나타나셨죠. 자,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이루시죠. 이 사건은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구속 과정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거의 같은 경우를 바벨론 포로 그리고 남은 자들 이들의 귀환 사건에서 볼 수 있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홍해 사건으로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침례와 세례가
바로 홍해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걸 지나가서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어내셨다.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게 바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다시 물로 가득 차고 우리를 다시 넘볼 수 없게 되는 이런 거. 자, 이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사건을 1시간씩 얘기해야 되는 사건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을 부르심, 모세를 부르심, 홍해 뭐 이런 것들은 다 1시간씩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짧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꽉 차지는 않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하나씩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 구속 사건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든 거 있죠? 한 4가지 예를 든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굉장히 길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반드시 예수님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옛적의 하나님은요, 생각과 환상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광채여 영광이시며 궁극적 계시이시며 위대한 구속 행위의 본질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자,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관해서는 부활을 또 하나의 위대한 구속 행위로 강조해야 돼요. 부활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충분하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셨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온 천하에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요. 나중에 정말로 다시 한 번뿐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에 반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어난 모든 일은요. 구속사역의 일부였어요. 구속사역이죠, 그게. 성령께서 자신의 사역,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임하시고 성도에게 임하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렇죠.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구속사역을 하나하나 진행해 오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걸로 이 예수님의 사역은 마무리되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구속사역을 적용해 가고 계시다. 자, 이게 지금까지의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시간을 두고 더 얘기했던 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성경은 오직 성경에만 이 계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 저는 얘기했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자연을 보니까 피조물들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누군가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겠구나. 라는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관계는 절대 맺을 수 없는 거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한 일들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구속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써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았다, 다른 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더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이네, 예수네, 이러고 있는데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써 있어요. 어디 한 글자, 한 문단, 한 문장, 한 구절을 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네, 재림주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요,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봐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성경에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계시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보든 보지 않든 계시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자기가 계시를 받았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계시는 없습니다. 이 말 외에 다른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계시는 종결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완전한 책이에요. 더 이상 첨가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견이나 또는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계시인 것처럼 첨가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응답을 받았다면 이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받은 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바이블, 캐논, 이게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계시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나한테 와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내가 이 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책의 성경의 주장을 믿고 그 권위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성경의 권위, 성경의 신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미 우리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좀 줄여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또 긴 시간 얘기하기에는 너무너무 길게 이 방송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저도 힘들 것 같아서 최대한 줄여서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팟빵 게시판 말고요, 우리 카페 게시판에 뭐든지 물어봐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카페 회원이 95명에 도달했습니다. 하루 방문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카페에 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페에 오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카페 분위기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 놀러 오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천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